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수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면은 참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랑 사실 말 크게 가림도 없이 해맑게 뭐 자기 감정을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때로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돼서 살다 보면은 경계를 너무 많이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한테 해를 입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걸로 마음을 닫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할 때는 벽을 많이 치고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고 모두가 각자의 벽을 다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 외로움, 거기서부터 오는 심리적인 많은 장애가 사회 전체가 갖는 거에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다 보면 이게 되다 보니까 타인과 얘기하다 보니까 타인의 잘못과 어떤 타인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도 나를 보듯이 쉽게 잘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타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가 계속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나비 효과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더불어서 세상이 변화하는 첫 번째인데, 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커요? 태풍을 몰고 오는 효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여름에 끝 무렵에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빙의가 될 수 있는, 선사님이 얼마 전에 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저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장님들께서 빙의가 어떤 조건에서 올 수 있는지 이거를 알면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심리장애를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빙의로 고생을 하는 건지를 눈을 보고, 선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다는데 그 정도 내가 그거를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럼 그 사람하고 이야기나 상황을 적절하게 보면서 이러면 빙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른 사이트로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를 모으는 힘.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물질화 시켜내는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약손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에너지의 힘을 만드는 거가 어떤 원리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요거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무의식의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무의식이 갖고 있는 그 차원을 어떻게 차원이 나눠지는지, 그래서 그 무의식이 어떻게 에너지 힘과 맞물려서 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빙의가 있고 아니면 심리장애가 있습니다. 심리장애하고 빙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똑같은 환각과 환청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환각이나 환청에 우리 그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게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환각과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빙의가 된 사람한테도, 빙의자들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 해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빙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기가 약하고 아니면 처음에 그 빙의가 쉽게 될 수 있는 조건들 중에 첫 번째가 신의 기운이 아주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신의 끼가 아주 발달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아주 굉장히 좋게 쓰이지만, 이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다루지 못하게 되면은 신과의 촉이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그 신하고 접촉이 잘 되다 보면 여기에서 반대로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쉽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양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조건을 갖추려면 첫 번째 강한 집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의 촉이 발달이 안 되더라도 신의 그 뭔가에 대한 강한 집착인데, 일반적 집착은 누구나 다 우리가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은 그 안정적 집착 말고
강하게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모든 거를 다 충족해야 돼요. 한 개만 한다 해서 이것이 되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 빙의가 쉽게 있을 수 있는데, 강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집착은 내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 강한 집착들. 저는 지리산에 들어와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을 공부하러 여기서 말고요. 제가 처음 지리산 들어왔을 때 이 도처에는 산속에서 닦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닦는 분들이 주로 산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수염을 기르고 바깥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 산 속에서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산이라는 곳은 음기가 굉장히 성성한 곳이 산 속이에요. 산 바깥이 아니라 산 안에는 그 음기가 굉장히 성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리산이라는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을 먹고 산 그 연기를 품은 산이 지리산이에요. 빨지산 루트부터 그 태풍과 이 항상 수해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갔지만 그만큼 이 지리산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강한 그 사회,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이루지 못했던 아니면 세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이 수행이라는 거를 잡아서 이 안에서 자기가 뭔가 돼서 세상을 위해서 쓰고 싶고 세상을 밟고 싶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것들로 이뤄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제 눈에 사람을 분별했을 때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건강이 정신이 바로 서고 인본이 바로 선 상태에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혼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아니면 물가에 가가지고 오로지 막 그 음기가 굉장히 많은 물가에서 혼자서 그것도 밤 새벽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물가 가가지고 계속 앉아서 닦으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연달아서 무의식까지 얘기할 건데 집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 집착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바로 잡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아주 그 혼자서 음기가 성성한 곳에 닦으시는 분. 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닦는다고 잠을 어디에서 책을 보니까 누군가는 뭐 100일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닦았다 해서 또 그걸 또 따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따라서 본인이 기도 허한데 또 먹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운이 안정한 상태에서 음을 찾으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건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혈이 떠버려요. 허혈이 뜬다라는 건 뭐냐면 음양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진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진기가 우리가 나무가 보면은 물이 수분이 충분해야지 뿌리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를 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뭐 그 나뭇잎이 나고 보면 윤기가 흐르는데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몸이 말라져요. 이 진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피부도 거칠해지고 막 입술도 바짝 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허혈이 뜨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자기의 정신적 에너지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강한 집착이 있었는데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이미 자기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신을. 이게 부르는 과정입니다. 신을 불러들입니다. 자, 단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문란한 성생활. 이게 보면 청소년기 아이들, 청소년기나 아니면 20대 이렇게 젊은 남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크서클이 상당히 많은데 다크서클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집착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성생활이 그 남자의 이 정액은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하면 1cc와 피 100cc랑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엑기스거든요. 혈액에 진기의 엑기스예요. 적당한 건강한 생활은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안겨주지만 이게 집착이 되어버리게 되면 몸에 진기를 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선비들은 현명한 아내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건강한 그 몸에 남편을 진짜로 이 현모양차들은 어떻게 그 건강한 성생활,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이게 너무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 게임을 계속 한다거나 방 안에 들어앉아서 막 게임만 하고 바깥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돼서 잘못되게 왜곡되게 정신병으로 흘러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타고난 촉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를 아니면 TV에서도 간혹 그런 얘기를 봐요. 우리가 배우들이 극단에서 연극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 귀신을 부르는 역할을 자기가 맡잖아요. 그럼 실제로 귀신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촉이 발달이 됐잖아요. 이 촉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 연극을 한다라는 건 굉장한 에너지, 힘씀이 굉장한 거예요. 거의 밥을 막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와 몰입이 굉장히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강하게 당겨야 되거든요. 그 역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거를 대부분 충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는 정말로 신명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막 그 어두운 데다가 은기도 많은 곳에서 막 반짝반짝 현란한 것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방방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무속인들이 신을 받을 때 막 이렇게 뛰잖아요. 뛰어서 집중과 몰입을 해요. 신이 막 이렇게 발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남의 것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남의 것이 쉽지는 않는데 내가 남 거를 막 자꾸 부르다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마치 옥황상제, 그러니까 실제로 신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요. 나는 동학의 뭐 최수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고, 또 어떤 분은 뭐 본인은 누구다 하는 분도 봤어요. 어린 학생인 경우도 봤고, 어떤 분은 나이가 지긋이 있는 분도 봤고 막 이래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지장보살의 현신이다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강한 집착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안 먹고 기도해서 얻을 거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대의를 품은 게 아니라 자기 열등감을 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조건은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실 땐 잘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잘 먹고, 이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렸던 강한 집착, 수면 부족, 단식, 그 다음에 문란한 성생활, 요거와 반대만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그럴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요것만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기본 과정 하시면 오히려 정말로 더 건강해지십니다. 갖고 있던 것도 저절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산이나 물이나 이런 데서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명상을 하실 때는 항상 밝은 곳에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드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수행하시는, 지금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모으는 힘,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물질로 할 것인가, 요 이야기의 예가 뭐냐면 쌤 있잖아요. 우리가 일과정 공부를 할 때 지우는 거를 하잖아요. 지우는 게 이 에너지에 힘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지우게 하세요 그러면은 잘 못 지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현실화시키는 힘이 부족해요. 에너지를 현실화시키는 거는, 지금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저한테 오는데 이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의 힘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해서 오는 것처럼 이 흐르는,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자기가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건 정신적 힘이에요. 정신적인 힘은 여러분들을 지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성공하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꿈을 갖게도 만들어요. 이 정신적인 힘은.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너무도 게으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하는 게 너무 근육이 없습니다. 정신에 근육이 안 잡혀 있어서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을 수 있는 수없는 방법을 제시해서 더 이상 제시할 게 저는 이제는 안 쓰고 싶고, 안 써도 되는데 쓰게 만드는 거는 왜 안 되냐.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쫙 보니까 우리들 모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만, 여기 계셔서 괜히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정신적인 힘을 쓰는 방법이 게을러서 그 힘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육이 생겨야지
이 무거운 이거 있잖아요. 드는 거. 이것도 드는데 이 정신적 근육이 없으니까 들지를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맹정진에 와서 시의 수련하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우는 걸 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관념이 많으니까 근육을 못, 관념은 지방하고 같은 거예요. 관념은 지방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근육을 단련시키면 관념은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마음으로 손을 딱 들어요. 마음으로 손을 딱 들 때 이 손에서 바로 여러분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을 때는 손은 보통 체온과 같아요. 에너지를 내서 딱 들 때 이 손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손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게 잘 되는 분은 자기 몸을 지우는 것도 너무 잘 됩니다. 눈을 뜨고도 지우고 눈을 뜨고도 이 벽이 그냥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때도 쓰지만 이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서도 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홍익방장으로 첫 나비의 날개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중심의 역할인지 모른다가 지금 이 기운을 쓰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